2020년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임종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과 말씀이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삶의 소중한 지혜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임종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백 인종 차별에 한가하여서 27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결국에는 흑백 인종 화합과 결국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압박했던 감옥에 가두었던 백인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화합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전임 백인 대통령이었던 데 클레이크도 훌륭한 분으로 만델라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자 스스로 부통령이 되어서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한 결과 남아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화합되는 그 결과로 두 분은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의 유명한 관광지 테이블 마운틴에 올라가면은 만델라 대통령이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유명한 로번 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만델라는 그 섬의 그 섬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27년 중 18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간수들로부터 매우 잔혹한 그런 학대를 다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채석장으로 끌려갔어요. 호미와 삽으로 특히 그는 스케석을 채굴하는 바로 그 일을 했는데 항상 3명의 간수가 그를 감시하면서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1991년 만델라가 추록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을 때에 취임식의 취임사를 마친 후에 세계 각국에 온 귀빈을 소개하며 많은 귀빈을 모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한 뒤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로번섬 교도소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그 3명의 간수를 취임식에 초대하였어요. 경의를 표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 화합과 포옹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겪은 고난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훗날 만델라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교도관들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에 만델라는 대답하기를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절호의 기회였고 바깥 세상에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바로 감옥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27년 동안 핍박했던 교도관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의 시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시인데 만델라의 고난에 버금가는 고난을 바로 이 다윗도 똑같이 겪은 후에 쓴 시편이 바로 이 39편 임종 직전에 쓴 시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입에 자갈을 물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았다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옥살이가 흑백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과 같이 다윗이 겪은 인생의 이 험난한 여정은 자신을 끝까지 지켰어요. 인생을 살면서 지고 가야 할 소중한 3가지의 지혜를 4절에서 7절에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바로 그 귀한 3가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3가지를 좀 간단히 요약하면은 빠른 세월 가운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늘 기억하고 묻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동분서주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재물이 결국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따져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로는 결국 마지막 결론은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고 7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참 우리의 기도와 참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강해질 것, 그런 것을 구하고요. 또 건강을 구하고 또 물질의 풍요함을 구하고 또 지혜의 충만을 구하고 능력이 임할 것을 구하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기도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른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였음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자만할 때가 오히려 자신이 가장 연약해졌던 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하게 빠지면은 자기도 남도 함께 망하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요. 그것들을 강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서 승리로 마감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인생의 허망한 가운데서 깨달은 3가지의 귀한 질문이 나의 삶과 화합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종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 질문 첫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얼마나 자주 떠올립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질문을 내가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계속 살고만 있습니까? 시편 39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종말을 가급적 자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자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그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무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남은 시간은 곧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묻고 살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당하면은 비로소 인생의 눈을 뜹니다. 죽음을 넘기는 그런 체험을 하셨던 분의 삶은 뭔가 그 속에서 값진 교훈을 얻어서 뭔가 다릅니다. 보면은 다른 분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결코 큰 자극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 그 경험들, 그것은 우리의 값진 인생의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녀 통틀어 통계를 내었는데요. 83년 2달이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좀 짧고 여자는 좀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균치를 계산해 보시면은 83년 2개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미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넘어 살고 있습니까? 자, 그것이 평균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남아 있는 삶이 얼마며 덤으로 사는 삶의 시간이 얼마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은 안 되지만 68억 정도,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평균 수명을 좀 줄였어요. 우리가 70으로 좀 계산하면은 1년에 1억 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1억 명을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27만 명이 죽고요. 1시간에 1만 1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1분에 몇 명이 죽는가? 2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도 이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생명 중에 1만 명의 생명이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모세는 표현하기를 시편 90편 3절에 노래하기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90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만도 전 세계에서 27만 명의 장례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임종 직전에 이런 후회의 말을 남깁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죽음 준비는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데 바로 4절에 인생의 소중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뼘밖에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요. 이미 가까이 왔을 때는 준비를 못합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아직까지 죽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득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은 큰 지혜를 안겨주므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누가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늘 자신을 깨우는 분은 바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죽음을 맞도록 항상 자신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 무사하기만 바라고요. 언제나 이 죽음은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여기지 말고 한 번은 꼭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은 우리가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잘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맞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다윗이 물었던 이 질문 4절,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인생을 값지게 마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종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 질문 두 번째는 일생 동안 얻으려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을 가장 정확히 지적해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편을 쓴 주인공 이 다윗은 임종 직전에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으면서 두 번째 질문을 6절에서 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많이 벌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불철주에 열심히 뛰는 것 틀리지 않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벌려고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누가 취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알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의 허물을 한 뼘 길이 밖에 되지 않고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고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느낍니까? 위대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누리고 화려하고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분 한 분을 꼽으라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던 예수님의 젖동생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인생의 결국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얻고 취하고 벌어들인 것이 나중에 보니까 생각만큼 기대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으려는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내가 벌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이것,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결국 내가 이것 다 누리고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신에게 묻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미국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쓴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써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우쭐해서는 안 되고요.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지만은 최종적으로 거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규모 있게 낭비치 말고 미래를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버려야 할 것에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얻는 것에 너무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바로 그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내 속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유하는가는 바로 삶과 우리의 현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벌고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뜁니다. 자, 그런데 움켜잡으려 한다고 여러분 잡혀집니까? 벌려고 계획한다고 그 모든 것이 벌려집니까? 아닙니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나누려 할 때에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약속한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예를 우리는 과거의 미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미국이 큰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세상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켜잡기 위해 뛰는 삶과 다른 차원인 주기 위해, 나누기 위해 뛰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큰 축복의 비결이 바로 주는 것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험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100% 맞추면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의 최대 관심이 소유에 쏠려 있는데 장차 그것을 최종적으로 거두어 드릴 분이 누구인지, 내가 벌은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이는 축복도 있지만은 있는 것을 이웃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더 크고 확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보면은 구제헌금 여러분 드리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추인 복을 나의 것 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와 모든 성도님이 이 축복된 삶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리하여 그 귀한 축복을 나의 것 삼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 세 번째 질문은 인생의 궁극적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7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만큼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을 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은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둘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슴을 조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원죄와 잡음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할 열쇠는 오직 주님뿐인데 그 해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소망 없는 인생의 허물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표현해 보면요. 곧 시드는 꽃, 욥기 14장 2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멈추어 서지 못하는 그림자, 욥기 14장 2절에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 욥기 20장 8절입니다. 한순간의 꿈, 시편 90편 5절입니다. 사라지는 연기, 시편 102편 3절입니다. 마르는 풀, 자라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안개, 앞에서 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잠깐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묻고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자, 오늘 본문 7절은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자,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 해결의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정확히 갖지 못하고 살면은, 자, 일생 동안 죽음의 종노릇하여서 죽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떠올릴 때에, 자, 이분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분도 계시지만은 목사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자, 지금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은 언제 닫혀버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이 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레셔를 저는 받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윗은 먼 훗날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멀리서 환영하며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비밀에 쌓여 있던 것을 다 이 땅에 살면서 밝혀주셨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의 손에 성경이 지어져 있는 그런 너무나 복된 시대에 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살 때는 참 앞날을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잠을 자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안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해결이 되어지고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낙오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이 지혜를 나의 것 삼고요. 남은 여생을 승리로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